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안부 한번 여쭐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정정희 권사님 그 형제분들이 오시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밝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밥 한 끼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죠? 오랫동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셨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가셨겠지 생각했더니 새벽에 보니까 차가 있길래 야, 아직까지도 계시는구나. 사이가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실까.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축복합니다. 또 다시 뵈니까 더 반갑고요.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주 미칠 뻔했네요. 입 밖으로 안 내는데 속으로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아니, 더워도 어느 정도 더우면 좋은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어제하고 그제 한 이틀 동안은 맥을 못 추면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불쌍했는데 제가 불쌍한 거예요. 개가 시간 다니면서 우리 개가 햇빛을 피해가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오전에는 이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가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우리 교회 요 밑에 이제 에어컨 그 실외기 있는 쪽에 옆에는 이제 모래함 그걸로 막아놓은 그 자리에 진짜 더울 때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막 있어요. 조금만 누가 와도 막 짖는데 너무 지칠 때는 왔는지 안 왔는지 눈이 막 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쌍하다 싶었는데 이틀 동안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덥지? 너무 덥다. 웬만해야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2주 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비 피해 때문에 우리가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는데 2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2주 지났는데 2주 지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덥고 왜 이렇게 또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폭염과 가뭄 그래서 폭염이 물러가고 가뭄이 좀 해소되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복음 하나 들려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복음만 피할 뻔 되지만 오늘부터 비가 온답니다. 할렐루야. 진짜 더워서 못 살겠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못 살겠다. 우리 못 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으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끝나는 때가 있더라고. 비가 많이 오다가도 그치는 때가 있고 굉장히 무덥다가도 그 무더위도 그치는 때가 있어. 가뭄도 끝나는 때가 있어. 힘들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 100년 안 넘어. 응? 진짜 힘들어도 참으면 아무리 많이 참아도 몇십 년만 참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가졌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나는 때가 있는데 지옥 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안 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고백하죠. 저는 지옥 갈 자신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그 어느 고통과 비할 바가 못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얘기해도 지옥과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저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났더니 안 믿던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지옥도 10,000원이라고 사람들이 하기도 해. 그러니까 제가 천국 지옥 설교를 하니까 10,000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도 요즘에는 워낙 요즘에 찜질방도 많고 뜨거워가지고 조금 견딜만 하다고 이렇게 말들도 하기도 하되 이건 뭐냐면 그렇게 남들이 하기도 하되 이 마음이 자기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곳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뭐 할 수 없다겠죠?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저는 천국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안 가니까. 지옥 안 가고 그냥 끝나도 여러분 천국 없어도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건 거기다 천국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 영원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수고와 슬픔이 다 사라진 그곳이라고 말씀하니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 은혜를 던지면 저 여러분 복 있는 자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더라.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더라. 집을 지었고 집을 잘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때 있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집의 진가가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모래 위에다 지었든 반석에 지었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나니까 모래 위에다 지었던 집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대.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다 도루묵이 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 없더라.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이나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어느 때가 있죠?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창수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심판 때 보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말짱 꽝이더라. 그죠? 고상하게 도루묵 하시려고 했죠? 말짱 꽝, 말짱 도루묵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아간 삶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 오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삶의 오늘 첫날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거 먼저 하면 좋겠다. 이것부터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은 33절 그 앞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내가 다 더해줄게. 더하는 복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이렇게 말씀할 때 요즘 화장품도 워낙 여러 가지가 샘플을 잘 안 주는데
화장품 진짜 본품하고 샘플 쓰는 그 비율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샘플 가지고 여러분 화장품 쓸 때 어디 여행 가면 진짜 큰 거 잘 안 가지고 샘플 조그만 거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샘플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셔요? 여기다 그보다 조금 남은 샘플은 조잡스러워 쓰는 것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큰 거는 그냥 줄줄 잘 나와가지고 조금 나올까봐 얼른 그냥 많이 나오니까 이러는데 작은 거 샘플 쓰려면 잘 안 나오니까 흉내내기도 좀 그러네, 그죠? 너무 조잡스럽게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살 때가 있잖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진짜 값지고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걸 더하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뭐예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걸 자꾸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봐.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구합니다. 내가 뭔가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여러분 피셨으면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대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거기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냐면 내 마음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뭐가 있다? 내 마음이 함께 담아있다. 근데 이런 믿음 없이 행할 때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계명으로 첫 번째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뭐로 쫓아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고 귀할진데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모든 필요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걸 붙잡아야죠. 덤으로 주는 것 찾아본들 그거 별로 가치 없어요. 과일을 사도 한 바구니 사면 몇 개 더 주되 진짜 좋은 건 잘 안 주잖아요. 조금 허름한 거, 약간 시든 거, 그걸 몇 개 더 얹어줍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또 주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도 뭐 하신대요? 채우신다. 주님이 쓸 것도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대.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먹이시고 입히신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말씀할 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딴지 걸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면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어떻다고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어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오늘도 우리 안에 걱정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나요? 그것보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이미 너 필요한 건 나한테 다 말해.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 필요할 때 나한테 다 말해라. 그러면 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베드로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누가 잡아가면 어떡할까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3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자기의 걱정도 염려되는 문제를 자주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까지도 참아. 여기까지도 네가 참을 일이야.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어.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든 염려 뭐하래요? 주님께 맡겨 버리래요. 감싸 안고 있지 말고 뭐하라고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주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버리라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또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걱정이 앞서지 않는다. 염려가 앞서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고 표대된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너 가면 붙잡힐 수 있다. 너 가면 올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리로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시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결박될 것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것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구할 것이 뭔가를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주님께서 그냥 줄이게 하시면 그냥 금식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곤고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뭐 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다녀야 될 그런 믿음의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자족,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8월 첫 주니까 8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내가 주님만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도 눈 뜨고 일어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눈 뜨고 뭐 하셔요? 무슨 말을 먼저 하십니까? 지난밤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잤더니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먼저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길 바래요. 힘들어도 머릿속에 생각할 때도 나도 모르게 생각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지만 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누군가의 말을 걸 때도 주님께 먼저 말 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날을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먼저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쌀 한 톨 그리고 콩 한 쪽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죠. 매일 행군을 하니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게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한 가지였답니다. 40년을 지나왔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네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살게 해준다. 나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오해될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절도 예레미야 33장 3절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3장 33절도 있잖아요. 똑같이 333인데 이건 다 외우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뭐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고민되는데 어려운데 갈등이 되고 그리고 내 힘이 미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본심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아줘요. 견뎌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데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먼저 찾아라. 그러면 네 필요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일 걱정하고 오늘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내일은 내일한테 걱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많이 하시죠? 돈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걱정을 하지 마. 네 걱정이나 해. 그러잖아요. 돈은 잘 있대요. 근데 우리 맨날 돈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돈은 그냥 늘 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돈만 그냥 매일 걱정한대.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내일 일로 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해라. 이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고민할 거 아니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주님께 버리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고민하실 일이야. 오늘 내가 감당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주님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마음에 들까? 주님이 나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실까? 어떤 눈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그 주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아버지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목소리에 잠깐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